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제 권면하고 그리고 이제 유언의 말을 남기는 것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특별히 감독자로서, 목자로서, 그리고 장로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양떼를 잘 살피고 섬기도록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목자 된다는 것은 가장 그 시대에 이제 목양할 때 양에게 가장 큰 해가 되는 짐승은 이리거든요. 그래서 이리의 예를 들면서 양떼를 지키라고, 양떼를 탐하러 오는 이리떼가 밖에서부터 안에서부터 거짓 이제 교사로 일어나게 될 테니까 그때 그 부분들을 잘 경계해서 감독자로서, 목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모델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양떼와 소떼를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장로들이, 감독자들이, 목자가 그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이르러서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주의 말씀에 의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탁하다라는 말은 파라티데미라는 말입니다. 파라티데미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 놓는 것입니다. 앞에 놓다라는 말이 파라티데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두었습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두었습니다. 누구를요? 장로님들을 그렇게 두었다는 거예요. 장로들을, 감독자들을, 목자를 하나님 앞에 두었다. 하나님 앞에 두어서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위탁하다,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 여기 주라고 말하는 단어는 테오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 헬라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주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앞에 둡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맡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부르면 돼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어릴 때에 아이들이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부르면 엄마 아빠가 그 아이가 무슨 일이 생겼나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방법이죠. 부르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그렇게 계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가까이로 우리의 생각이 옮겨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할 때 만사형통하게 되니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렇게 자주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또 은혜의 말씀을 앞에 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예전에는 우리 강조할 때에 신앙생활을 강조할 때 성경책 가지고 다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통수단, 우리 대중교통을 탈 때, 지하철을 탈 때, 버스를 탈 때 성경책 펼치고 읽으라 그랬는데 요새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으니까?
핸드폰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 어플을 까시고 그리고 대중교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점심시간 때 쉬는 시간에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시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에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든든히 세운다는 말은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이에요. 이게 든든히 세우다라는 말이 오이코도모스라는 단어에서 오는 건데 오이코도모스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건축자입니다. 건축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건축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건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일평생 1층 건물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이 땅의 건물로 따지면 63 빌딩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103층 빌딩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진다. 사도 바울의 경험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니 그 말씀은 다시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건축하시고 그래서 이 큰 건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농담으로 얘기하죠. 조물주 위에 건축주라고. 여러분 그렇게 큰 건물이 들어서면 그 사람의 인생이 든든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을 때 그 건물 지고 갑니까? 그 건물에 대한 권리 등기권 가지고 천국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건축물을 온전히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다시 얘기하면 성도, 모든 성도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감독자들이 목자가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 기업은 아주 본질적으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들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힘있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사건들이 가득히 풍성하게 아름답게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또 우리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나라, 어떤 나라에 속하면 그 나라마다 각각 비루하고 비천한 나라는 국민에게 줄 것이 별로 없어요. 다 뜯어가지.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것을 뜯어가는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한 것을 국민에게 베풀어주는 나라가 선진국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견고함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그 기업 복, 그 복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든든하게 세워지고 기업이 있게 되는 은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변질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3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탐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뺏기는가 안 뺏기는가 여러분의 삶을 확인하면 분명해져요. 어디 여러분이 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 쇼핑 앱에 들어가서 무엇 살 것 없나, 살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욕망에 의해서 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디에요? 홈쇼핑에 들어가고 쇼핑 어플에 들어가서. 그래서 삶의 영성은 삶의 기초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가 영성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성이 구축되고, 기도로 구축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구축되지 않고 쇼핑으로 구축되고, 욕망으로 구축되고, 인터넷 유튜브로 나의 삶의 기본이 만들어지면 그게 유튜브 영성인 거고, 그리고 물질의 영성으로, 쇼핑의 영성으로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죠.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는 그런 영성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씀 가운데 들어가니까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은은 알귀리온, 은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금은 크레시온이라고 얘기하는 금조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부치와 돈을 쫓아가 살아가는 삶, 의복, 옷, 패션을 쫓아가는 삶, 그것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에 욕망과 갈망을 두고 목말라하고 틈만 나면 물 마시러 우물에 달려가듯이 이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은과 금과 의복을 탐하는 그 삶 가운데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장로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자들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갈망, 욕망을 두지 않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망, 욕망이 가득 차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욕망과 갈망이 가득 차면 남의 것을 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정상적인 삶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이 더한 것을 얻으려고 남의 것, 옆에 사람의 것에 눈을 두게 되는 일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그래서 근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안 살기 위해서 범사에 애쓰고 힘쓰며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델을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보여준 바와 같이 너희들도 수고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을 기본적인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과한 물질적인 욕망을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악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고 심판하실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그런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빚을 자꾸 얻어요. 빚을 자꾸 얻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과도하게 형제들의 관계와
사랑을 강조하기보다 그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일 가운데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신앙마저 병드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힘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는 것입니다.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는 것에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주기를 원하는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위로와 사랑을 주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걸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을 지혜롭게 하십시오. 말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게 해야 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게 하는 것이 지혜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가 일어나고요, 권면이 일어나고요, 격려가 일어나고요,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잘하면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의 지침이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외치라고, 그 집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집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을 빈 사람에게 그 복이 오고 그 화평이 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집의 사람들이 그 복과 화평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집안을 온통 뒤흔들어 새로운 변화를 주고 복이 임하게 한 사람을 위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축복과 권면과 사랑의 말을 하면 그 말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실 때 물질을 주시기를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눈다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복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생각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권면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한 인생은 복이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덩이가 그 집안에, 그 회사에, 그 관계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다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함께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에 가는 고난의 길,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죽음과 고난과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으니까 그 길 걸어간다고 만류할 수 없는 그 길을 위해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입을 맞추고 라는 말은 카타필레오라는 말입니다. 필레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죠. 우정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입을 맞추고 라는 말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장로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안고라는 말은 에피핍토라는 말입니다. 감싸 안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요 사도행전 20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유두고가 그 3층에서 떨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안았습니다.
꼭 품어 안는 거예요. 여러분, 품어 안으면 사랑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품어 안으면 그러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서로 품어 안는 일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을 표현하는 열렬히 입을 맞추고의 표현에 해당하는 그런 우리 사랑을 표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우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고 힘있고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구원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든든하게 서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내잖아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근심하면서도 바울을 보냅니다. 왜요? 사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의 공동체로 서로의 사명이 삶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보내는 담대함이 있는 사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표현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삶이고 에베소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충성하시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다 말씀의 공동체, 말씀 가운데 의탁된 공동체,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또한 울며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사랑을 표현한 공동체처럼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장로들과 목자들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사명자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들의 모임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또 사명자로서 충성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성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감사하며 말씀 가운데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